아름다운 황금 계절이죠. 더 아름다워. 어떤 계절이든지 정말 아름답지만 지금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을 먼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덥거나 추운 계절에 그 기세도 꺾이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늙을 것 같지 않든 미남 미녀도 늙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나라의 정세와 세상의 흐름도 급속도로 계속 빨라집니다. 이전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은 점차 변해가니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셔서 참다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으셔야 돼. 왜 살아남아야 되는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게 이유입니다. 역사의 강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에덴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흐르죠. 등장인물은 바뀝니다. 변화받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늘 바뀌고 변화받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건과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류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겠죠? 네. 말세가 되면 난리와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에 전쟁, 기근.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근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떠한 부분은 새롭게 하십니다. 파괴, 건설, 파괴, 건설. 무너져야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늙고 죽고 그리고 새로이 태어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새 건설의 현장은 혁신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좀 다르죠. 유행이 돌고 돌지만 그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고 뭔가 조금 세련되고 좀 더 변형되고 패션의 유행도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목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와 일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스가랴를 소개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스가랴. 스가랴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나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억하네 아니하네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담았네 평생을 가도 천년을 가도 잊지 않겠다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이 기억하신 바 되는 존재여야 해. 내 이름 석자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국에는 이름이 아주 길어. 아주 길어. 그래도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이여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되도록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프레임 그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며 백성이며 그 본분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것만 덜컥 믿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아니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이는 남은 자, 돌아온 자, 이기고 살아남아 승리한 자의 표상이다. 이해하셨죠? 표상, 대표주자다 할 수 있겠죠? 자, 살아남을 수 있는 암호명은 무엇일까? 암호. 순종입니다. 순종.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을 순종하는 백성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우뚝 서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참다운 구원을 베풀어 줄 왕,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스가랴 9장이에요.
그 말씀 전하니까 막 미리 성경 찾는다고 그러는 거죠. 뒤적뒤적 막 넘기고 있죠. 네, 1320쪽입니다. 딱 불러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참다운 구원을 베풀어 줄 왕,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셨죠. 자, 여기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 불러라 이 뜻이죠. 보라, 너의 왕, 이들이 압제받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당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구약에 이미 이 예언이 그대로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즉 평화죠. 화평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의 통치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그 표현을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뤘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 세계 영역을 다 다스린다 이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압제받는 민족에게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공의롭죠. 그러니 전쟁이 끝이 나고 화평을 전할 겸손의 왕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영혼의 구원, 우리 여기에 솔깃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종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한간의 어떤 설교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값없이 구원받는다 이러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값싼 복음에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안 돼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 평생 교회 다녀도 순종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순종은 아니하고 구원만 똑 따먹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하는 그 미덕으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루시는 그 법도, 규례, 그것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엉뚱한 것에 순종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스가랴의 핵심 내용은 순종과 메시아. 뭐가 생각납니까? 순종하면 메시아. 메시아는 순종. 대표주자죠. 대표. 축복과 구원의 여부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순종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세요.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시라. 순종. 암호명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제 아는 어떤 분은 종순인데 순종으로 바꾸었어. 순종의 대표주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모임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예수님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삼중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쵸?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될 건 없어.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저주의 잔을 마셨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 이 땅에 온 이유,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죠. 이거 정확하게 풀어주기만 하면 얼른 바꾸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설명을 해도 여전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대요. 어찌 보면 고집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대로 해왔던 방식,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저주의 제물에서 부활하여 왕권을 받은 것은 순종의 제사를 드린 이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죠. 그리고 저주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순종. 자,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오늘 순종이라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고 마음에 각인하세요. 이 말씀만 챙겨가도 헛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따져보면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언약과 계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이죠.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100%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주님을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대로 순종하였고 다윗의 왕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게 됩니다. 암호명은 네, 순종. 암호 순종. 축복받으려면 순종. 구원에 이르려면 순종. 그러니 결론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갖 걸 다 하고도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이건 불순종이죠. 사울이 그것을 불순종했어요. 사울이 그 일을 저질렀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조급한 그의 심정에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이라고 한 그 전쟁터에서 아주 빛깔 좋고 기름기 번지르르한 짐승을 남겨두었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이것이 무슨 소리니까 하고 물으니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남겨놓았다라고 자기 뜻에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것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이제부터 요만큼 작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비전은 누가 볼 수 있는가? 순종하는 자가 볼 수 있어. 순종. 순종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순종.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요?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세미한 음성, 감동 주는 거 이거 떼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그분의 계시하심과 꿈, 환상, 비전을 주는데 다 떼먹고 있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 순종이 순종이죠.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까지 내 속에 아직도 교만하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앙심을 품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뭐 강한 군사훈련, 용사훈련, 환상을, 예언을, 계시를, 방언을 뭐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하는 거 이거 훈련 아닙니다. 방언도 패하죠.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이것이 곧 천상계 사람의 훈련이며 단련이다. 천상계 사람 다윗 순종했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순종해요. 별아별 이상한 행위 예언을 해라 해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순종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어 없어졌다 생각을 하면 순종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원래 태어날 때 교만해. 이기적이라 자기 생각이 많아. 자, 죽어야 하는 이유. 죽으면 잠재력이 풀려난다. 죽어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흘러나간다. 그리고 죽어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살아서 뻐덕뻐덕 하면은 안 되겠죠. 미꾸라지 소금 치듯이 그냥 팍 쳐야 돼. 그래야 죽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의 생각은 좀 더 죽이고 좀 더 순종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키죠. 그들을 위한 플랜은 준비되어 있어요. 온전히 순종해서 들어오는 그 자, 완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 그것은 상상 못할 만큼 달라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곧 열리게 됩니다. 순종할수록 쏟아져요. 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할수록 하늘의 것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요. 순종할수록 풀리고 열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 이긴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왕이 임하신다. 그는 구원자이며 겸손한 평화의 왕이다. 그분 자체가 겸손하고 평화로워. 그러니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그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처리하며 원수를 처리하고 사단마귀를 없이하고 화평을 위하여 그들의 말과 화를 끊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쟁의 끝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끊어버리고 사단을 멀리하고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기대하세요. 암호명 순종입니다. 순종. 알곡이며 택함받은 자들과 돌아온 이들로 하나님은 새 왕국 건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고 열릴 이 미래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기를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세요. 견디고 이기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순종하며 그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치열한 전쟁 속에 승리하며 살아남은 자들은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통치자의 그 말씀도 듣지도 않아.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아. 제멋대로 해. 왕의 통치와 명령, 다스림 불복종해. 간첩이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왕국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르고 걸러서 오직 순종하는 자만 천국에 아버지 나라 입성하는 겁니다. 집안에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하죠. 항상 의견 충돌이라.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힘들어요. 심히 힘듭니다. 항상 태클 걸어 반론을 제기하고 거절하고 뭐라 그러죠? 거절하기 위한 거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자를 찾고 아버지 나라에 들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보고 싶습니까? 기다리세요. 지금의 세상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겠죠. 지금 세상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세상이 다입니까? 전부 다예요? 아니죠? 그 전에 있어서는 없어진 시절이 있죠. 없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희미해졌지, 묻혔지, 안 보이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 이 현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세상. 이 세 단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탄에 밥에 먹었고, 풍로에 밥에 먹었고, 골로에 밥에 먹었고, 가스렌지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지금은 인덕션 전기렌지를 사용하시죠.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점차 좋아진단 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현재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있습니다. 천사들도 인간을 부러워한다잖아요. 천사들도. 와, 이 인간이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새 세상을 기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난 듯이 번듯한 듯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희한하게 살았어요. 코 찔찔 흘리고 겨울에도 가을옷 입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여름에 선풍기 없었어요. 에어컨 없었습니다. 부채로 살았죠. 부채로. 얼마나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까? 박물관에 가보면 그 시대의 흐름과 말도 안 되는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박물관 그리고 민속촌 이런 데를 쭉 둘러봤는데 사는 게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 수준. 근데 땅 위로 올라왔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죠. 지금은 건물 빌딩이잖아요. 와, 말도 못하는 변천사를 보았습니다. 운막이나 동굴에 짐승 수준으로 살았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곳에 살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정말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될지
지금도 여러 가지 건물과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더더욱 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걸었죠. 그리고 말 타고 소 타고 그리고 뭐 마차 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개발되었고 비행기가 개발되었고 뭐 지금 KTX 타고 다니죠. 장거리 갈 때는 비행기 가고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남의 나라까지 이국 땅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고 인생이 변화받고 삶의 모든 윤택함들이 이렇게 기름지게 번들번들하고 좋아진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을 받나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한 시대의 놀라운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에게 아직도 펼쳐지지 않은 놀라움이 또 있을 겁니다. 계속 순종만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개,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극한 이 시대지만 그죠?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더 놀랍게, 더 강렬하게, 더 빠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왜? 시대가 점점 빠르게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화해지고 사랑이 식어지죠.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짐승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개, 고양이, 반려동물. 뭐 동성끼리도 결혼하고 남자가 터젠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이는 겁니다. 자, 세상은 변화되고 변질되죠.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점점점 사라져요. 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태어난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죠. 모습도 바뀌고 성별도 바뀝니다. 원하는 대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여도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고 싶겠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100% 순종.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예전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무가 꺾이고 배임을 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종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 아직도 믿지 않아. 그들을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죠.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지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셋이 합하여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하신 뜻대로 믿는 순종이다.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은 전 세계 두루 건설되며 두루 편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미래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자, 이사야 9장 5절로 7절이에요. 오늘은 스가랴의 말씀 중에 순종과 메시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썩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당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한 아기죠. 한 아들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맞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며 다윗의 왕자와 왕좌의 게임에서 승리하시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늘 순종했어요. 자기 멋대로 한 것은 있지만 물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것은 바세바의 동침이었죠. 그럼에도 다윗만큼 순종한 자는 드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합니다. 보존해요.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질병과 싸우고 있죠. 경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무지와 어려움과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속에 있는 사단과 싸우고 있죠. 그 사단이 가장 강렬합니다. 자아죠, 자아. 자기를 죽여야 돼. 죽여 없애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내가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내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서 열매 맺으세요. 열매를 보자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12가지 기억하세요.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뜻이 계셨고 평화산밥 뒤로 가라 말씀하셨고 이곳에 머물렀고 어디로 다시 가라는 말씀이 없어서 여기에 10수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순종하는 자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훈련 장소요. 이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훈련되어지기 위한 장소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네. 영적 전쟁 후에 평화가 오죠. 사단을 물리쳐야 돼. 집 밟아야 됩니다. 자, 격렬히 싸우는 군인들의 행동이 마침내 멈춥니다. 그 예전에는 날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무지 고난의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편안합니다. 그만큼 자아가 죽었고 내 고집과 아집이 죽었습니다. 웬만하면 어쩌면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죠. 그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전쟁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그 격렬함이 멈췄어요. 전쟁에서 피 흘리며 아주 피 터지게 싸운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지 입고 있던 그 외투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졌고 핏물이 계속 흘러가서 이렇게 골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쟁하고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을 보기를 꿈꾸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그 시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미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죠. 평강의 왕이 오셔서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힘든다 할지라도 급속 충전, 가난하고 힘들다, 잔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돈을 옮긴다 했는데 그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돈 얘기하면 귀가 번쩍.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왕좌의 전쟁, 승리를 해야 왕좌를 차지할 것 아닙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그 명령하심에, 주님의 그 행동하심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니 되고 이탈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순종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기묘자, 모사, 파라클레이트. 그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지혜자죠.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한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이 되었고 평강의 왕이 되었고 곧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해되셨죠? 완전히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은 인간의 난관을 극복하는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필요하면 있던 것도 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그분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시죠. 그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은 놀랄만한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초월적인 분이죠. 초월적인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그날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순종한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이긴 자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높이 들리며 빛이 날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예요. 평화로운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농사에 알맞은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채소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스가랴 8장 7절로 8절이에요. 하늘로부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스가랴 8장 7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진리와 공의는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러면 순종과 구원도 한 쌍이에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통치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며 그 성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 백성들은 진리의 백성이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스러운 성읍이 되는 거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순종의 제사를 한 자들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왕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